예. 사사기 9장 말씀입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 내용이 6장, 7장, 8장에 기록되어 있고, 제 9장은 기드온이 죽은 후에 그의 그 집과 그리고 이스라엘 속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27절에 보면 8장 27절에 보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사냥꾼이 놓은 올무에 짐승이 걸리면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기드온과 그의 가정이 이 문제 때문에 빠져나지 못하고 문제에 휘말리게 되는데, 어떤 문제를 낳게 되느냐. 여기 보면 그 가정에 대한, 자식에 대한 이야기가 또 29절로부터 나오잖아요.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첩이 낳은 아비멜렉과 그리고 아내들이 낳은 70명의 아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들 사이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룹바알이 9장 1절입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위주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여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분명히 기드온은 나와 나의 아들들은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기드온과 그 300명의 용사들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서 미디안에서 구원해내서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자기를 구원해내니까 마음속으로 그래도 우리에게 좀 이때 영향력을 좀 행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기드온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아들들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 첩에서 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권력욕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70명이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 다스리는 거 어느 것이 좋겠느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70명은 그들을 다스릴 생각이 없었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좀 있으면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므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형제를 죽인 사람을 왕으로 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담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림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기들 위에 왕으로 삼으리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희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70명의 형제 중에 한 사람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나는 이러이러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다 거절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 감람나무도 감람나무로서의 사명, 무화과나무로도 무화과나무로서의 사명, 포도나무도 포도나무로서의 사명을 귀하게 여겨서 다른 것에 관심이 없고 그 일을 내가 잘 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삶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시나무가 사르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비효율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시나무가 없어져야지 백향목이 타서 없어지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위대한 용사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에봇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음란하게 섬기게 했고 그것이 곧 그 기드온의 가족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들 70명, 첩의 아들 아비멜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첩의 아들 하나가 그 아내들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요담 외에는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올무에 걸린 거예요. 뭐 때문에요? 에봇을 만든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얻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에봇을 만들어서 음란하게 섬기는 이 일이 그 문제가 엄청나게 크게 된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한 일, 이 한 가지 일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아들들이 반역하고요. 그것 때문에 쫓겨가고 이스라엘이 막 서로 싸우고 죽고 죽이는 일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들의 어떤 작은 잘못 하나도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니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는 그 위대한 고백과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봇을 만들어 음란하게 섬기게 하고 그것이 올무가 되게 하는 일을 해놓고 그리고 그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70명을 낳으면 뭐합니까? 69명이 죽는데 그리고 첩의 아들도 그리고 죽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돼요. 즉 외부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지만 내부로부터 자기 가족으로부터는 문제를 만들고 죽게 되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일들을 해놓고 그는 죽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에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지금 여기 이제 세겜과 아비멜렉 사이에서 힘을 합쳐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는데 두 사람들이 서로 불이 나와서 이제 싸우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하여 부헬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아비멜렉과 세겜이 싸워요. 세겜이 지고 아비멜렉이 남는데 나중에 아비멜렉은 어떻게 되냐면 여자가 던지는 옛돌에 의해서 맞아서 죽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냈느냐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죠. 분명히 기드온은 미디안의 고통에서 그 300명과 함께 싸워서 미디안을 이겨서 구원해내는 일에 쓰임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게 했는데 근데 문제는 에봇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참 그 이후에 이 기드온 집안의 이 끔찍한 일과 또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이 일을 보면서 기드온의 그 삶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해야 되는지 참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에벳의 아들 가일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발받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가의 아들 가할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에게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네 군대를 증언하여 나오라 하니라.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싸움은 또 왜 되느냐? 서로 잘못 힘을 합쳐서 70명의 아들을 죽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아비멜렉의 손에 의하여서는 70명이 죽고, 또 이렇게 죽인 아비멜렉은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명 용사를 통하여서 하신 놀라운 일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에봇을 만들었더니 그것을 음란에 섬기는 그 틈을 타고 이렇게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슬프고 안타깝고 괴로운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함에 있어서 기드온과 그 300명처럼 구원하는 일, 거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거기까지 우리가 충성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온전한 충성이 아니라 그 다음 평범한 삶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업적으로 이야기하고 삶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면 올무가 되어서 우리에게 큰 화가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이야기해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해놓았느냐, 그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지 않고 거기에 내가 빨려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가. 즉 기드온이 300명과 미디안과 싸워 이겼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일이다, 그걸 인정해서 하나님이 다스려야 된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을 따라 그의 삶을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섬기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기드온과 그의 아들들, 기드온의 아들들 안에서, 집안에서 일어나는 이 일을 기드온이 보면 자기의 인생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미디안과 싸워 이겼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러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업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뜻을 깨닫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셨다, 그러면 그 일을 왜 나를 통해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죠. 그러니까 업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사기 9장은 다 읽지 않겠지만요, 그렇게 죽는데요. 한번 볼까요? 50절로 한번 가볼게요. 아비멜렉이 데베스로 가서 데베스를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에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전에 이런 일을 하나 했어요. 한 여인이 맷돌 밑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슬프죠. 끔찍하죠. 가장 복된 삶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물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우리가 열심히 해놓고 그 업적을 어떻게 자랑하고 그 업적 때문에 사람을 따르고 이러면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쓰셨는지 그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해내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일로 은혜를 입고 또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 중심이어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이런 엄청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쓰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말씀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그런 복된 우리들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선물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